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먼저는 신앙생활 많이 하면서 이 방향이나 목적지를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를 부르셨고 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그런 건 잘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왜 부르셨고 왜 부르셨냐는 거죠. 왜 부르셨고 우리를 장차 어디로 끌고 가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모든 부분의 답입니다. 제가 이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여러 지방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 차를 몰고 가는 경우나 아니면 열차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열심히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달리면 달릴수록 손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신자들의 모습 중에 뭔가를 많이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열심히고 저것도 헌신하는데 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고 그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미한 상태들이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사단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이 괴계를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희미하게 만든다는 거죠. 본질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죠. 미혹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 없이 방향성을 잃은 상태로 무조건 열심히 자기의 의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주님하고 반대 방향이라. 그래서 오늘의 이 메시지는 그냥 5월 21일 날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5월 21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군 입대했던 날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날짜에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 복음으로 전 열방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전 열방의 모든 신자에게 왜 우리를 부르셨고 어디를 끌고 가는지에 대한 답을 좀 제시해야 되겠다.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핵심만이라도 전달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금요철야 때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요. 결론적으로 오늘 나중에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과연 이것이냐라고 한 것을 살펴보겠고 거룩이 뭔지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과연 이 뜻이 맞는가? 오늘 성경을 한 20군데 찾아볼 건데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성경에 가장 좀 깊이 있는 서신서 중에 하나죠. 그 에베소 1장에 보시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뭐냐? 그게 4절입니다. 이 복의 내용이 4절이고 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5절에는 뭐냐면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이 4절이 포인트입니다. 이거 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이거 하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창세전부터 줬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이냐?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요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요 구절입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를 얘기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부르심의 이유, 택하심의 이유,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잘 찾으시니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 13장. 제가 성경 넘길 때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3번 만에 못 찾는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계속 넘길 때마다 5번, 6번, 3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부담 없이. 자, 히브리 13장 12절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 우리 주님이 영문 밖에서 마치 불사름과 같은 영문 밖에서 십자가 지신 그 고난을 받으신 이유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냐?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은 기초를 놓아야 되기 때문에 골로새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만드셔서 그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 원래 부르심의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부르심의 궁극적인 이유와 어디를 끌고 가고자 하는 그 방향,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읽었습니다. 너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는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룩이란 말처럼 부담스러운 용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서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니도 알고 내도 알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룩이란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용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거룩이란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답을 얻으셔야 돼요. 거룩이란 단어는 구약에서 코데시 내지는 카다시 이렇게 불리움을 받는다는데, 이 코데시라고 하는 이 거룩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830번, 어떤 신학자들은 850번 정도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건 아카드어에서 유래된 말이긴 한데, 이 거룩함은 쉽게 얘기하자면 더러운 것에서의 분리, 더러운 곳에서의 분리됨, 잘려져 나옴, 요걸 가지고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 앞에 헌신, 이런 것들의 의미로 쓰여지는 게 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탈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속적인 것이나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것이나 부정한 것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이고, 신성하고 순수한 것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거룩이란 단어입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 쉽게 이해를 한다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분리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소통, 이것을 거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의 모습조차도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따라, 그 때에 따라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이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고 이제 그분을 우리 주인으로 모셔들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구원이라는 걸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 구원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여야 되냔 말이죠. 오늘 그 답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 미래에 될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미래가 바로 이겁니다. 신령하고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도 이런 모습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일단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고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의 답을 먼저 얻으셔야 됩니다. 그 거룩에 대한 얘기는 천천히 살펴보겠지만 일단 그렇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냥 불러놓고 내버려 둠이 아닙니다.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 성화되게 하시면서 종국에는 주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뜻입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 하나님이 내가 술 먹는다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술이 취하냐? 아니면 내가 담배를 핀다고 그분이 콜록콜록 하시냐? 내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세상도 누려야 되지 않겠냐?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세상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가 막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거의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지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식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지식이 아닙니다. 안다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에요. 생명은 뭐냐, 영생은 뭐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그냥 대하여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는 단어는 아는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부부가 부부를 아는, 그걸 아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실로 안다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실로 알게 된다면 왜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지를 정말로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끌고 계심을 정말로 알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그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투영되고 침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분의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반영이 된단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세상을 알면서 세상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누린다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깨닫고 진실로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 우리는 종으로 그분은 주인으로 우리 인생에 모셔드리는 이게 참된 영접이고 그때 올바른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요. 글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구원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분과 함께 동행하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이분을 모시고 다니고 이분과 소통하면서 다니는데 어느 날 그 거룩함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툭툭툭툭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성경은 마침내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 26절을 보시면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구별, 분리,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졌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사단 가운데서 영적인 죽음 있는 그 상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왜 그러셨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악한 구덩이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명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여기시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시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커플티도 안 입다가 애가 생기는 바람에 사진 찍는다고 가족 티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좋은데 우리 가족 티를 우리끼리 입는데 내가 선중히 보고 너도 가족 티를 입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왜 얘한테 가족 티를 입으라고 얘기하겠냔 말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단순히 명령이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수준으로 여기시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간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신 얘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뭔가를 모르면 굉장히 율법적인 차원에서 다가오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더 이상 못하고 성경에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히 쉽게 발을 주님 앞에 담그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입장에 그 수준에서 하는 생각은 맞을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일어나고 어떤 기쁨과 행복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재미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버리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 없이 들어와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정말로 그분 앞에 무릎 꿇어보세요. 그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이긴 하지만 명령 이전에 이게 수면 밑에 깔려있는 배경을 여러분들 아신다면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룩을 위함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택하신 이유, 우리를 궁극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뭐냐? 마침내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냐? 그 얘기를 짧은 시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하는 설교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라는 그 왕 앞에서 메시지를 하는 그 내용 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26장 16절부터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을 잠시 좀 설명하면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다른 말로 진실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 거룩한 자가 됩니다. 법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약속이 주어지고 신분적으로 법적으로는 거룩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거룩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법적으로 구원받이 거룩함을 받은 이것이 이제 우리 삶에 실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걸 가지고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법적으로는 구원받은 자는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미와 아직이라는 어떤 이런 관계인데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내 삶의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 그래서 점점 이루어져 가야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겠지만 지금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잖아요. 내 안에 그분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근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겁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끝내놓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산단 말이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분의 속성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기 시작하는, 더 많이 침투되지기 시작한 이걸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성화라고 성경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오늘은 예배가 약간 성경 공부 같은 형식을 띠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성경으로 잘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거룩의 의미가 더러운 것에서부터, 세상 것으로부터, 일반적인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탈퇴하는 것이라고 하면, 또 반대편으로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통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가 소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라고 그냥 다른 걸 다 제거해버리고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것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그 관계, 그 시간이 계속 늘어갈수록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그 거룩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적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복음이 선명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많은 부분에 가리워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가리워진 것을 싹 빼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가는 거죠. 그때 이루어지는 참된 소통이 우리 삶 가운데 점점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 마음과 그 교회 모임 모든 속에 하나님 말씀이 그 인생 전체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 보면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불신자들도 눈에 볼 때 야, 이 사람들은 특별히 다르다. 두려워서 감히 상종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인을 불러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삶이 세상과 분리된 삶이 실제로 나타나니까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거룩한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니까 불신자들이 감히 상종을 못하고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거룩을 이루는 방법이 독특한 방법이 아니에요. 고난이나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느 만큼 소통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거룩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주와 소통하면 할수록 어두운 것과 더러운 것과 세상적인 것과 점점 이 땅에서도 실정적으로 그 부분들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속성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분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만큼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매 순간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만큼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어제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낚시하러 갔는데 낚시하기 전에 배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화장실에 딱 갔는데 앉았는데 이 글이 뭐냐 3초 뭐이 어쩌고저쩌고 3초만 지키세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화를 내기 전에 3초만 하늘을 봐라. 과연 이게 화를 낼 만한 것인지 안 낼 만한 것인지 3초만 하늘을 보면 괜찮아질 거다.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그렇지. 3초 하늘만 봐도 사람이 좀 변화되는데 화도 좀 덜 내게 되는데 불신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이죠.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바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 성령의 역사, 이게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다고 믿는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고 자기만 알고 자기를 위해서 살던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바뀔 수 있냐?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원한 참빛이 우리 어둠에 와버렸어요. 어둠이 그냥 버티고 있습니까? 나 좀 이따 나가겠다면서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참빛과 참 생명이 죽음 가운데 왔습니다. 그 죽음이 안 바뀔 수 있습니까? 이 연합이 안 바뀔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상식이 아닙니다. 과연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대상들입니다. 다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수가 저렇게 살기 때문에 난 이렇게 믿어도 된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찌 죄 가운데 출생한 인간이 죄 가운데 살다가 사단 가운데 일평생 종놀이가 하던 그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인생이 참 빛이고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치셨다는 그분을 만나는데 인생이 안 바뀔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인생이 안 바뀐다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인 그분이 우리 인생에 쑥 침투해 버렸다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자가 어찌 안 바뀔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못해 종이 되는 게 아니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겠대. 조그만 이 붕어빵 하고 왔는데 저기 빌 게이츠가 와가지고 내가 네 인생 책임지겠다 이리 왔습니다. 어찌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영원한 참빛인 그분이 우리에게 와버렸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되시겠다고 합니다.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종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구원의 삶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따라가야죠. 요즘에 아이들이 가수들을 좋아하잖아요. 연예인들을 좋아하잖아요. 그 좋아하는 차원을 보면 기가 막혀요. 생일 정도는 뭐 바삭하게 알고 있어요. 지 엄마 아빠는 생일은 잘 모르고 있으면서 바삭하게 알고 있고 걔의 동선까지 파악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뭐 몇 시에 뭐 어디 나오고 막 쫙 깨고 있더만. 요즘에 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그 스타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사탕, 뭐 종이약 이건 그냥 옛날 얘기요. 옛날 차를 선물하기도 하고 집을 선물하기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위해서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고 그렇게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그게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분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두렵고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좋아하는데 이 너무 두려운 분, 이게 존경이잖아요. 너무 경외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늘 감사한 거지. 내 인생에 그분이 오셨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분과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찬양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소통하는 겁니다. 이 소통하는 만큼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소통하는 만큼 거룩해집니다. 민수기 15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40절 보겠습니다. 15장 40절에 보면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또 오늘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가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을 뜻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빨리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지금 답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의에게 내줘라. 올바른 것에 하나님의 뜻에 너희 몸 전체를 내줘라. 그러면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 최고의 영적인 예배는 뭐냐? 우리 몸을 그냥 제사 지낼 때 드리는 그 제물처럼 너희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물로 내놓아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내놓아라. 그게 아니야. 두 번 이게 아니라 너희 몸 전체를, 인생 전체를 내놓아라.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고 그게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로마서 다음에 있는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중적으로 썼습니다. 이 거룩함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거룩함을 이루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거룩함을 이루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와 소통하는 만큼 주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하심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히브리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 성경 367페이지 정도에 있는 히브리 12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함이란 것은 무게 있는 그리고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거룩함에 이르지 않는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올바로 정말 믿는다고 얘기할 때 거룩함에 이르는 것 또한 당연한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점점 이제 거의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 불신자였을 때 너희들이 다 너희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았냐.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너희를 부르시지 않았냐.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고 왜 택하셨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습니다. 22장은 사실은 모든 것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것까지 다 보여주고 마지막 결론 부분이 계시록 22장 후반절입니다. 그 결론 부분에 보면 2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22장 10절부터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자로 만들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거룩한 자 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정도면 11절 12절이 연결됐다는 것은 아시겠죠? 분명히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근데 말세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이 내용들은 길게 또 좀 자주 다룰 내용들이긴 하지만 오늘은 핵심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한 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십자가는 삼위일체의 그 연합이 깨어질 수 없는 연합입니다. 그때도 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버리신 사건과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일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딱 십자가 사건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좀 많은 고난당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이해보다는 훨씬 고차원적인 엄청난 일이 사실은 그때 일어났던 겁니다. 그 십자가와 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심으로 그 다음에 지금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우리에게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이 메시지를 듣는 중에라도 단 이 일들이 정말 믿어지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없었다고 얘기한다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는 크게 얘기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개인이 깊이 있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또 하나는 전 열방이 이 복음을 받을 때 주님 재림하실 거기 때문에 그 전 열방 이 복음이 확장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자, 우리 개인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이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고 이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초대교회 12사도들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점점 복음 속으로 더 깊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전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전 열방을 뛰어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부터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이 이 삶을 살았어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열방으로 뛰어나갔지만 점점 더 복음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갔습니다. 성화되었다는 얘기죠.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 부르심의 이유와 끝이 어디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가 점점 복음하면 이미 거룩하게 된 물이지만 우리의 삶의 실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분과의 소통함으로 이렇게 거룩함을 점점 이루어내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설날 온전히 거룩해지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부르신 이유고 이게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부르심의 이유고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에 걸어가기 위해서 그분과 계속 소통되는 만큼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는 거죠. 육과 영의 온갖 들어온 곳에서 자신을 지키고 깨끗하게 하면서 계속 살아내되 심지어는 모든 행실에까지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참된 제사라는 얘기죠. 그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세 때가 되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불의한 자는 점점 불의하게 됩니다. 의로운 자는 점점 의롭게 되고 거룩한 자는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뜻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사야 62장 말씀을 마무리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 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건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언급했던 여러 구절줄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고 미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로 참 거룩한 백성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방향 없이 열심히 뛰었던 그 모든 것들 일단 스탑하고 멈추고 예레미야 6장 16절처럼 이 길이 과연 바른 길이 맞냐, 선한 길이 맞냐, 예적 길이 맞냐를 돌아보고 자세하게 연구하고 정말 그 길이 맞다 그러면 그 길로 올인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 사단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방황이라는 엄청난 마약을 심어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 때문에 전부 방황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방황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믿는 자에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끝없는 방황이 그 안에 계속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이상하게 자살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것도 꽤나 열심히 했던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진실로 그리스도로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공부를 구원받지 않고도 신학자가 될 수 있고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신학자, 목회자가 지금 전 세계에 큰 사단의 통로로 일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물며 그를 친데 교회 안에서 올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 방황을 이제 끝을 내야 됩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이 참된 구원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 참된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원래 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임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멈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하는 적당한 깨달음만 주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달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또 성령의 역사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이제 거룩함의 모습들이 나와져야 됩니다. 모든 행실에 이르기까지. 이 거룩함은 주와 소통하는 만큼 나타나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점점 하나님께로 조금 전에 드렸던 찬송처럼 점점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더 깊이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그분과 소통하면서 참된 거룩이 계속 나와지길 바랍니다. 부탁드리건대 이렇게 서로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응원해 주셨으면. 갑자기 안 하던 애가 착한 짓을 한다 그러면 놀리지 말고 제가 어디 됐나 이렇게 놀리지 말고 서로 그렇구나 이게 나름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쑥스러워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서로 응원해 주면서 다 같이 거룩함에 자라가는 이르러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 힘이 전 열방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며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를 짧은 시간에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이란 단어와 본질적으로 거리가 있는 종들에게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사단에 속아온 여러 가지 상처 가운데 살던 악한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길을 여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하셔서 이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길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의 명령이 되게 하시고 모든 행실에까지 거룩해지고 우리 모든 산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마침내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바로 그 앞에 그런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소통을 통해서 이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